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냐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 4장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라.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바로 주님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형상을 입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대성 통곡을 하는 이 상황,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옷은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것은 애통하는 회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온 바사국에 이 조서가 내려짐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모두가 멸살을 당하게 되어졌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만은 높임을 받은 권세자요. 그 권세에게 굴하지 아니한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 시점이 어떤 때예요? 바사곡이 왕성할 때이고 그리고 하만이 권세를 얻었을 때입니다. 파리 목숨처럼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모르드게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모든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위기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을 할 것을 짓게 되어지고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모르드게가 행한 것처럼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며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왕까지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혹시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내리겠다고 한 심판에게서부터 혹시 돌이키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겸비한 자세로 낮춘 모습이 기록이 돼 있고 결국 니느웨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신약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무엇을 말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데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요.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렀다 이 말과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자와 천국에 이르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사르게 되어진다.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 하만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하만은 마귀의 자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나 이사야서 14장에 기록된 것이나 이사야서는 바벨 왕에 대해서 말했고 또 에스겔서는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이것들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권세를 가진 왕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루시퍼를 겨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름답기가 모든 천사 중에 뛰어났고 지혜가 충만해서 도장을 찍을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안에 불의가 드디어는 드러났어요. 교만이 드러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진멸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를
진멸하고자 하는 하만의 계획에는 그가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것인데 이 교만의 극치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로마의 집권 아래에 있으면서 힘들고 괴로운 상황.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화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상황. 이랬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어요. 모르드게와 연결해서 본다면 어떤 때였느냐? 세례 요한이 외칠 때와 같은 상태였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이 일어나서 자기네들의 이론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할 때나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성통곡을 할 때 하만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를 때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어야 될지가 혼돈이 되어져 있는 시대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때냐? 이때가 혼돈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 때에 있습니다. 에즈벨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라고 했던 비디오를 여러분 보셨죠? 청년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 그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미국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외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근데 신학교에서 그 차풀 시간 목사님의 설교 속에는 가족하고 사랑해야 되고 형제 간에 사랑해야 되고 이웃 간 사랑해야 되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지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듣기 좋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에즈벨리에 이런 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청년은 올라가서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 그랬다 그랬고 미국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외치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분별력은 너무너무 간절해졌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웨일즈 운동이나 아주사 운동이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은 기도였었고 회개 역사였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웨일즈 운동 때에 이반 로버츠가 했던 것처럼 또 아주사 운동 때에 윌리엄 시모어가 했던 것처럼 에즈벨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들이 있었는가 하는 걸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에즈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단상에서 찬양을 인도한 사람은 개의 찬양 리더였었어요. 이런 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이디 베이커 아시죠? 모잠비크 선교사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유명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죽은 아이를 살린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던 분이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서 회개케 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줬고 말씀을 하셨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카톨릭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방언을 말함으로 우리는 그들과 연합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 전도자의 창시자가 우리와 연합되어진 사람은 너무나 귀한 분인데 하면서 교황을 소개를 합니다. 많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전도자 TTS 열방학교 그것을 참여하고 있고 그곳에 가서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습니다. 신지 제이콥이나 헤이디 베이커나
미국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떠올리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WCC가 외치는 건 뭐예요? 샬롬 띠오리입니다. 주님은 평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평안하자.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어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이 다르고 교리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 시대에 이것이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은 계속해 왔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것처럼 신약에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긴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살았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바사국이 세워지면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셨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땅에서 머물고 그 땅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사국이 통치하는 여러 지방에 흩어졌어도 그 자리에 살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다 무너지고 그곳에 가서는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에 속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죠.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고 옳은 것이냐? 아니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통하며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뿌리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왜 허락하셨나?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과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포도주와 젖을 사겠습니까?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절과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길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서 그를 부르라라는 의미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와 용서가 나옵니다. 4절 5절에 어떤 걸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는데 곳곳에서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민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걸 나타내죠. 유다 족속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과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고통이에요. 모르드게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에게 나아가라.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바로 죽음이라 그랬어요. 30일 동안이나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으니 만약에 왕에게 나아가서 아뢰고자 한다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정해놓은 법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정해놓은 법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권세자가 세우는 법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세울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죠. 이 하만 같은 자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가 어떠하든 그들이 얼마만큼 명성을 갖고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자기의 권세를 누리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준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로부터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될 걸 말했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될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두 가지 양면성의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구원의 역사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역사라는 거예요. 14만 4천인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걸 보면 환난 때에 나온 자들이 흰옷을 입은 걸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또 캐톨릭이나 저 이슬람이나 하나님 계신 건 다 믿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그들도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신약에 와서 나타낸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허락되어진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치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중건을 이룰 때 여호와의 영이 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영이 내리고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선포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임하신 그곳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오죠. 이 61장에 말한 상한 자를 고치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이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을 하면서 너희가 논쟁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친다거나 그것이 어찌 너희 목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되게 하는 금식이겠느냐. 금식은 세우는 걸 말하고 있죠. 금식은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회복됨을 말하고 있어요.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금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 될 때 필요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때 이 가슴을 찢는 할례 받은 심령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때 일어났던 사건들은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누군가를 사용하시는데 그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더라. 주 앞에 자기를 찢는 것을 해더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나 하나를 위해서 그가 애통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길을 머리에 뿌리면서 울지 않았던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다 같이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낮췄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찬송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에스더에게 왕후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왕후의 권세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 하나하나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옷을 왜 입혀주었느냐? 이 하만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르드게의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제 돌아왔으니 됐구나. 수산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됐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다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을 해준 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호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황폐한 성읍을 일으켜야 됩니다. 기름 부은 종들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왜 오셨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거, 이거 그래서 은사자들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예언을 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름과 다 된 것처럼 합니다. 근데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캐톨릭도 성령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받아들이자. 불교에도 치유가 있으니까 받아들이자. 이슬람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역사는 다 같고 성령의 역사는 다 같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다. WCC가 기독교를 더 확장되어져서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무엇으로 분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키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입니다. 이 십자가의 공의의 선악과를 판단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비둘기 날리면 하나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화평하다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인 겁니까? 이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할 거라 그랬어요. 많은 은사자들이 미혹을 할 거란 얘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러하다. 성령이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목자인 것처럼 보여지고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가 온 세계를 향해서 흩어져 가고 있어요. 즉 그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WCC 그 이론을 다 용납하고 있고 우리 하나 되자 연합하자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가 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야 합니까? 유대의 말살은 유다인의 완전한 말살은 이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충건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주님이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세우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것이 이론인 거예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은 우리의 이론, 우리의 생각,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교만인 거예요. 모든 생각이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거 나와요. 하와와 아담이 왜 타락했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이 양면성의 역사가 이룰 때에 그 앞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용서와 회개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모든 것을 보고 알게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사역자 있습니다. 그는 한 달 집회 동안에 기름 부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쓰러진 게 아니라 교회 바깥 그 계단에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쓰러질 만큼 성령의 임재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사역을 하며 돌아다니고, 근데 그 다른 여자가 한국 여자였어요. 근데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겸손입니다. 용서하고 회개하면 다음에 따라오는 겸손이에요. 이 겸손한 사람은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복합니다. 주님 앞을 회개했으면 육에 대한 나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복합니다. 순복한 이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요. 겸손한 사람은 그 다음에 사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게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의 말씀이고, 또 그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행하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분을 찾고 부르고 그분과 가까이 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고 이 모든 일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만민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만이 한 번 우리의 구원이신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세운 거예요. 우리 모르드게처럼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리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이 십자가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권세에 굴하지 않으니 하만이 원수로 여기고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족속을 대적이 되어진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자는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들의 대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에스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왕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내가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게 무너져 버리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겠죠. 웨일즈 운동을 일으켰던 이만 로버츠나, 아주사 운동의 윌리엄 슈모트, 회개를 외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고,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주님 앞에 회개할 때요, 회개를 외쳐야 될 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정말 부흥운동이야. 하나님 역사를 하시네. 이렇게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말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러한 자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서 회복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나가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해야 할 일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여호와를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에스더를 준비했고 이미 하만을 높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유다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중건을 위하여.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에스더로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들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두 번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입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내 주위의 형제 자매에게 더 나아가 나라에 온 열방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시간이 있었고 왕에게 30일 동안이나 나가지 못해서 왕을 만나지 못해서 마치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만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 하만을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고 높인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모르드게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했는데 이러한 위기가 왜 우리에게 왔나 애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왜 이렇게 타협되어졌는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이러하다고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많은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인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회개와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나아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참으로 회개할 시대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아니란 마음 갖지 말게 하시고 육적이고 정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찢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 되어져서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시고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를 양육한 것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통하는 심령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 모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나아가고 오직 주님의 정말 영들의 역사를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 자신의 귀를 잘 보존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잘 보존해서 나는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